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의 영으로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산을 보다가 산을 걷다가 산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산은 스승을 의미합니다. 산과 같은 스승을 바라보다가 산을 걷는 것처럼 스승을 닮아가다가,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스승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악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보다가 악을 걷다가 악이 된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흉악범들이 태어날 때부터 흉악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악한 것들을 보고 작은 악을 행하다가 큰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들으며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것들만 보고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미혹하고 우리의 집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 나옵니다. 두 왕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악을 바라보며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는 나라의 존폐를 위협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두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는 예후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기억되는 3대 악한 왕이 있습니다. 처음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왕,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세 왕의 특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이 누구만큼 악했다, 누구의 길로 행했다, 그 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그의 책임도 높고, 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비싼 제물로 속죄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이 사람들은 한 나라의 왕들이니 그 책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죠. 이들의 악행 중 최고봉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하고 다른 것들을 섬겨서 온 나라가 죄의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초대왕 여로보암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붙여주시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온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주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라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끔 했습니다. 아합왕은 외국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앙을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거의 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 신인지 온 백성 앞에 보여보자, 가려보자 그랬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때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랜 기근이 그치고 그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앞서서 본 아합이 여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리라 라는 예언을 주셨을 때, 그때 아합이 그때에야 조금 회개하고 뉘우침으로써 그러면 네 때에 안 하고 네 3대 후에 그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 아합의 모든 가문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예후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 한 문중의 씨를 말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합을 추종하던 귀족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죽이고 또 바알 선지자들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몰살시킵니다. 그가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아라 라고 했지만,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유다의 왕과 유다 왕자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예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아합 가문에 내리시는 벌인가, 아니면 예후가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이 되었는가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가문은 심판했지만 정작 예후 본인도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칭찬하셨지만 그의 가문이 왕으로 있는 것은 4대까지만으로 제한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너의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4대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마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과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 그것을 잘 감당해야지. 얘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뭐 함부로 굴리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4대 동안이면 이거 부지런히 빨아먹어야 이게 나중에라도 뭘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러고 그냥 나를 채우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후의 후손들은 후자였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이 예후의 아들과 손자라 그랬죠.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은 여호아스에 대해, 11절은 요아스에 대해 남긴 평가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첫 번째 왕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 무엇이었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예후도 아합 가문을 왜 심판했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다고 아합 가문을 심판했는데 예후도 아들도 손자도 여전히 우상 숭배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4대 왕조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 일으키는 사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는 자유이용권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변 국가 아람을 일으키십니다. 예전에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왔지만 그 아합이 죽자 모압을 필두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아람의 베나닷 2세는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는 동안에 수차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위기를 넘기게 하여 주셨지만 지금 여기서 여호아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오늘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항상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주셨다. 당신의 나라를 적들의 손에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이 낫겠습니까? 그 신하 하사엘이 물어보러 왔습니다. 하사엘을 향하여 엘리사가 네가 장차 왕이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많이 죽일 것이다 예언했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일으켜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다 죽이게 하고 내어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당하는 학대를 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아람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주셨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면하고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전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심지어 수도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 예후가 바알 종교를 청산할 때에 제사장들과 신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바알 신당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다 파괴하고 불태웠는데 여기 왜 갑자기 우상이 튀어나왔습니까? 첫 번째, 전에 파괴하지 않은 우상이 남아 있었다. 두 번째, 또 만들었다. 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삶의 안정으로만 여기면서 은혜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물 받으면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의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로 제가 저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보답하기는커녕 은혜를 잊어버려서 더 악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싼 것,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깨달았다면 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서 변하지 않은 여호아스는 다시 아람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 전쟁으로 백성들이 멸절에 이르도록 죽임을 당하고 강제로 군대의 수가 제한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 큰 이스라엘에 너네는 보병 10,000명만 둬, 전차 10대만 끌고 다닐 수 있어 라고 남의 나라가 정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엄청 치욕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훈련 하나 하려고 해도 미국이 협조해주고 허락을 해줘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핵무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북한과 정전을 맺기 전에는 통일이든 국방이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싫어하니까 자꾸만 숟가락을 얹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수모를 겪는 것을 그 아들 요아스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요아스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나는 똑바로 해야지, 나는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그랬을까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죠. 11절에 요아스에 대한 평가 역시 그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 나중에 남유다가 에돔을 정벌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킬 때 북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0만 명을 파병을 합니다. 가서 에돔을 치고 전리품을 싹 쓸어와야지. 그런데 지금 여호와스 때 아람이 보병 10,000명만 가져라 했는데 남유다에 어떻게 1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 상황이 좀 좋아졌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요?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아니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네 그래 버리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유다왕 아마샤와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 10만 명을 일으켜서 전쟁에 보냈는데 유다왕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스도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군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싸워서 전리품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라 가라 에이 화가 난다 그러면서 유다의 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100년 정도 평화로웠는데 그것을 깨고 싸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승리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아마샤 왕을 포로로 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만큼 허물어 버리고 또 성전 안에 있던 보물들을 탈취해 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방 백성들처럼 성전에 있는 보물을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탈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실질적인 업적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다 넘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표현하신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두 왕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스의 간구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들을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8절하고 12절을 보면 그들의 업적들이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보는 역대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기록을 아무나 펼쳐볼 수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말은 관심이 있으면 찾아봐라. 그러나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없는 것과 같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언젠가 생각나면 들춰보려고 저장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악을 보셨고 그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을 보셨습니다. 이 두 왕이 해야 했던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땅의 것, 헛된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람을 가장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아닌 어디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로 벌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연히 벌받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일을 학대받는 일로 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감정으로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사랑이 뿅뿅 솟아나는 그런 눈 아니겠냐고요. 제가 SNS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외국의 한 가정 홈캠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이가 이제 식사 예절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너 저기 가서 생각 의자 앉아 있어, 반성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벌을 주는데 애가 이제 한 서너 살 된 아이입니다. 서너 살 된 아이가 식탁에서 뭐 이게 상을 엎었겠어요, 뭐 엄마 반찬이 짜요, 뭐 그랬겠어요, 뭐라고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외국어라 뭐라고 했는지는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애가 이렇게 땡깡을 부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고 엄마가 이제 얘를 앉혀가지고 생각을제로 데려가는데 애가 계속 이렇게 외국어로 뭐라고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가 야 이거 남의 애지만 진짜 귀엽다.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애를 가르쳐야 되니까 엄한 척 생각을 잘하 이렇게 웃음을 참으면서 아이를 혼내는 그 모습, 그 영상을 봤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 아주 혼나가지고 그냥 바닥까지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아이가 잘못을 깨닫게 되면 품어주리라, 안아주리라, 용서해주리라. 물론 이스라엘이 받은 벌은 생각 의자보다 훨씬 큰 벌이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마저도 그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마땅히 당할 벌을 받는 죄수를 보는 경멸의 눈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는 긍휼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벌처럼 여겨지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왕이 얼마나 다스렸다고 나옵니까? 1절을 보면 여호아스 왕은 17년, 10절을 보면 요아스 왕은 16년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원년을, 즉위 한 첫 번째 해를 1년으로 치는 거니까 일씩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두 왕이 다스린 시기가 30년이 넘습니다.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게 30년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기회를 주고 계셨던 시간이 30년 넘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주십니다. 나를 보아라, 나를 기억해라, 나와 눈을 맞추자.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은혜가 필요해지면 간절해서 절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힘이 세지면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야 네가 돈 버니까 나도 좋다. 하나님 그러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막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힘없으면 막 하나님이 어떡하냐, 너 때문에 나도 쫄린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있으십니다. 우리는 약함으로 인해, 부족함,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곤고해집니다. 우리는 삶의 최저 수준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또 지나친 풍족함이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져 버립니다. 배부른 사람이 간절한 거 봤습니까? 배부른 사람이 절박한 거 봤습니까? 애들도 엄마가, 할머니가 막 맛있는 거 챙겨주려고 그래도 배부르면 아 또요? 이러고 나오지 항상 좋다고 뛰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도 사랑으로 기다리며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빛났던 경제 성장,
그 강대국들 사이에 조금도 꿀리지 않았던 높아졌던 국가 위상,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워진 그것들 이전에 복음에 온전히 붙들렸던 동방의 등불로 불렸던 이 나라,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거룩한 시기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한 성공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거룩함입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간절함, 이 나라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실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눈 맞추는 일을 찾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했던 나라들을 보았을 때에 안 됐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는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되는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기쁨, 그 영광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다시금 주의 뜻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